아마 지금 이 예배에도요, 고3들 지금 영상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이제 찬양팀 이제 고3이라고 하는 힘든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고3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셨나요? 지금이요. 맞아요. 정답이요. 오. 여러분, 고3들 하면 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고 사이클이 있겠지만 사실 가장 힘들 때가 여름입니다. 여름방학하고, 남들은 여름이라고 막 워터파크도 가고 바다도 가고 막.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보니까는 동해 양양은 4단계 이제 해서 해수욕장 폐쇄했다고. 그러니까 조금 덜 부러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가장 힘들 때가 여름인데, 저도 그랬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일탈에 대한, 그래서 이 시즌만 되면은 훌쩍 뭔가 떠나버리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특히 이 여름에 어떤 일탈을 했었나 생각해 보니까 좀 크게 두 가지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제 학교에서 밴드를 했었는데, 그 밴드 친구들이랑 락 페스티벌 나간다고 여수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그 체대 입시 학원에서 주관하는 축구 대회를 나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일탈이 있었는데, 축구 대회를 나갈 때 사실은 저희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한 친구가, 야, 우리 학원에서 이거 하는데 야, 4강까지만 와도 상금 준대. 이제 이 말에 현혹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나름 이제 학교에서 볼 좀 찬다고 하는 이제 포지션별로 한 명씩 뽑는데, 제가 거기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으면 이 얘기를 안 하겠죠. 나름 그때 조금 좀 했어요. 지금 뭐죠? 현장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동의한다는 듯이 맞아 역시 목사님이라 뭐 이런 느낌 굉장히 고마워요. 여러분, 지금 이 키에 고3 때는요, 이 키에 몸무게가 20kg가 가벼웠어요. 날라다녔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골키퍼였는데 좀 잘했어.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자, 어쨌든 멤버를 만들어가지고 대회 나갔는데, 야, 그냥 하는 족족이 이기는 거야. 막 게임 붙을 때마다 막 하루에 2-3경기씩 하는데 막 이기고 올라가다가 이제는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준결승을 딱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결승전을 딱 시작을 했는데, 소위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발렸어요. 전반에만 5골. 그날 좀 비가 좀 오긴 했었는데 전반에만 5골을 먹히고 완전 이렇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 팀의 공격수 한 명은요, 청소년 국가대표 U15 선수를 떴던 애예요. 부상 때문에 이제 접긴 했지만 축구 진짜 잘하는 애거든요. 근데 그런 애가 저쪽에 보니까 11명이에요. 우리는 그런 애 하나 있는데 걔는 11명.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전만 딱 끝나는데. 전반이 딱 끝나고요, 다 완전 이제 녹초가 돼가지고, 야, 그냥 가뿐하게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무슨 상급이냐, 우리 여기서 포기하고 갈까? 약간 이제 말은 안 해도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대회를 나가자고 했던 그 친구가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힘들지? 포기하고 싶지? 그런데 우리 조금만 최선을 다하자. 우리 그래도 나름 우리 축구 좀 잘하는, 저희가 그 팀이 제가 연기군에서, 지금 세종시죠, 연기군에서요 축구 제일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군에는 남고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고에서 한 팀 나왔으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애들인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가오가 있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처참하게 지고 갈 게 아니라, 야, 한번 해보자. 막 그 청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얘들아 나만 믿고 우리 한번 뛰어보자,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오글거릴 것 같았지만 거기 있었던 우리 11명은요 마음에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 그래도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좋아, 먹힐 땐 먹히더라도 올라가 보자, 공격하자, 와 하고 후반전을 맞았는데요, 후반전에는 좀 공격도 좀 되고요, 골을 먹히다 안 먹히든 무조건 전진, 직진. 경기를 졌습니다. 결국 거기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긴 했지만 그날 제 생각에는 우리의 최고의 플레이를 아마 그날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그 팀에요 굉장히 성숙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리더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 리더가 밤에 다독이면서, 괜찮아, 지금까지도 우리는 되게 잘했어. 자,
힘들면 뛰지 않아도 돼. 뭘 그렇게 죽자고. 인생 길어. 괜찮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주는 리더가 있었다면 아마 상황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에 그 말에 막 위로가 되고 위안이 돼서 막 상처가 막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친구가 투박하지만 그 열정이 담긴 막 격려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은요 막 요동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와 좀 비슷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굉장히 너그럽고 인자하신 분, 따뜻한 음성, 막 그 한마디만 들으면 막 눈물이 주룩주룩 흐를 만큼 막 감동적인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다가 지금 여기는 못 올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요 이런 모습 생각하지 않으세요? 흰머리에 흰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눈빛은 온화롭고 입가에는 미소가 탁 번지는, 그래서 그 비슷한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요, 아마 그 KFC 할아버지 알죠? 네, 아마 KFC 할아버지나 아니면 산타클로스 뭐 이 정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의외의 장면을 많이 발견합니다. 굉장히 따뜻하게 막 우리를 막 복돋아주고 막 안아주시고 위로해주고 그러실 것 같은 그 분인데요, 그 분께서 우리를 격려하실 때는요 어찌 보면 약간 좀 냉정해 보일 만큼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막 다그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그 축구팀을 향해서 막 소리 질렀던 그 친구처럼 막 지쳐 쓰러져 있는 막 우리를 붙잡고서는요 수고했어, 괜찮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일어나, 뛰어야 돼, 우리의 등을 막 쓰다듬는 게 아니라 막 등을 밀어가면서 경기장으로 막 독려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격려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얻을 수 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격려하다가 영어로 하면은요 encourage라고 하거든요. 근데 encourage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뜻을 가진 courage와 플러스 접두어 인이, 이 n이 있는데, 이 n은요 뭐뭐한 상태로 만들다, 뭐뭐하게 들어가게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격려라고 하는 encourage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는 상태가 되게 하다, 혹은 그 상태로 들어가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encourage, 용기를 얻게 하는 그거는요 단지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위로하는 겨우 그거랑은 전혀 다른 상태, 혹은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감해주고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에 동기를 부여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끄집어 올리는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진 성경인지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만 이제 내용상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아마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는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미움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일 것이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정말 많은 고난을 겪는, 고난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대,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고난의 시대,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듣기 원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이 시기에 쓰여진, 그 히브리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성경 중에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된 가장 큰 목적은요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엔 이렇게 회복될 거야,
이렇게 승리할 거야.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애곡과 애통함이 없는 시대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그들을 위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기 원하셨다라는 것, 즉 그가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싸우길 원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인생길 다시 한 번 도전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시절이나 여러분 모든 시대는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 살아가기에는요 여전히 우리 시대는 참으로 어둡고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무겁고요 동일하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단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떠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떨거진 어깨를 붙잡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일어나. 지금 너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가야 돼. 도전해야 돼. 우리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격려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의 격려를 우리가 듣고 눈을 들어서 고개 들어서 눈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 이것도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인데 그 격려하시는 그 주님 뒤 너머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구름과 같은 실루엣이 보입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까요 그것은요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요 거기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하여서 혹은 말씀을 통하여 들어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책으로만 보았던 그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구름과 같은 그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막 우리를 부르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기를 참고 견디고 끝까지 가니까 결국 이 길이 끝나더라. 너도 할 수 있어. 가자. 해볼 수 있어. 일어나.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레 겁먹고 포기했던 그곳을 향해서, 혹은 내가 노력한다고 노력해봤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패배의 씁쓸한 장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다시금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달려나가면서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그때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면서 그 승리자에게 예비된 승리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나이든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스타디움에서요 고군분투하면서 우리는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이 시합에서요 우리 모두는 도전자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라이벌을 앞에 두고 있고요 우리의 호흡은 가빠지고 우리의 다리에는 이미 힘이 다 풀려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미 충분히 지친 그러한 상태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은요 그런 우리의 어깨를 붙잡고 이야기하십니다. 해보자, 가자, 할 수 있어, 일어나. 우리를 독려하고 있고 또 구름같이 둘러싼 그 많은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조들이요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거죠. 할 수 있어, 다 왔어, 끝까지 가보자.
여러분, 우리가 그 격려, 그 응원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를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은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결승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승리자에게 예배된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끝까지 한번 싸워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포기한 경기는 무엇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그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한 게 무엇이죠? 여러분, 거룩이었습니까? 혹은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 여러분, 그 종목이 무엇이든 아직은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포기했던, 여러분이 멀리했던,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면서 넘어뜨리고 스스로 안주하게 만들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과 그 수많은 믿음의 그 증인들의 응원, 그 격려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경주를 경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그 경주 끝에 있는 그 영광의 면류관, 그 승리의 면류관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내가 목표했던,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고 도저히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길, 그러나 주님, 내가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그곳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나에게 예비된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많은 것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얘기할 게 아니라요, 저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특별히 2주간 4단계가 돼서 딱 클로징이 되니까요, 물론 그 기간에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고 교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더라고요. 삶의 자리가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거룩하게 지켜왔던 그 거룩한 영적 긴장감과 그런 부담감들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무너지는 저를 보면서 제 스스로 무너지는 것도 참 마음이 아팠지만, 그 동일한 고민과 동일한 그 무너짐 가운데 있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 무너지고 도저히 달려갈 수 없을, 다시는 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런 마음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다, 일어나라, 달려가자, 할 수 있다, 끝까지 가보자.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붙잡고 격려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응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전에는 달려서 실패했었고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렸던 그 길, 주님, 내가 이 길 다시 한 번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 길 다시 한 번 더 달려가 보겠습니다. 또 실패할지라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거룩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